이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은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의 섬김이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이 복되고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으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변화됨으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은 대부분의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두드러진 여기에 한 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시인데 이 내시는 왕궁에서 여기에 일하는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내시는 그냥 보통 내시가 아니고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칸다게의 국고를 여기에 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시가 이 구원받는 이야기에서 이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마도 이 구수 사람인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은 그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여기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중에 그가 타고 가는 병거 그에 때문에 시종이 이 병거 수레를 지금 몰고 가는데 그 안에서 이 내시가 소리내 읽은 게 있었습니다. 그 소리내서 읽는 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이 지금 가사로 가는 길 광야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를 스탠바이 시키고 그리고는 그에게 여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내시는 그 병거 안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도 여기에 간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병거로 가까이 가니까 내시가 빌립을 병거로 청하여 앉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 내시는 여기에 그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예,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복된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여기에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도 그곳에 그가 읽고 있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읽으면서 이 내시가 이 초대교회 초대 집사였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바로 이 빌립에게 물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봉독했던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시가 필립대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거든요.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 이사야를 가리키면요, 아니면 다른 분을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바로 이 이사야서에 있는 여기에 이 구약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에 그 몇 가지 놀라운 사실, 그 진리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돌아와서 보면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그 복음은 여기에 그 성경은 상징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여기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정의를 합니다. 그 압축시켜서 엑기스를 여기 만든 듯이 마치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에 3절 4절에 있는 말씀, 그 복음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가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 복음은 그런 말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바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다 하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파송한 그 보낸 선교사들의 각 곳에서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우리가 전하고 나눠야 될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바로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참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 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말씀 전파자가 서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나가는 이들이 오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들었다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들었다. 복음적인 메시지를 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에 탄생하신 것, 그가 두루다지며 선을 행하신 것,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바로 그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나 하는 이 예수님이 핵심이 된 메시지에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학문 지식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단히 웅변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 매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문학적이요, 철학적이요, 또는 경제, 과학 등 학문 모든 분야에 아주 매끈한 설교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이 목사님의 목양실로, 집무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시고 있는 형편인데 목사님 제발 좀 한번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 좀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청해. 이게 어머니의 청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가 사는 곳을 물어봤더니 빈민촌이어서 목사가 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그 어머니의 딸의 끈질긴 권유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 어두운 방에서 들어가 보니까 어두운 방에서 한 여인이 여기에 참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곁에서 이 목사님이 말을 건넵니다. 댁에서 당신이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나요? 아니, 그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수년 동안의 강단에서 철학 내지는 지식적인 사고만을 주로 말해온 이 목사는 그가 설교해온 언어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지금 그 여인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지금 병약하여서 생애를 마무리해가는 이 여인은 실망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가 어렸을 때 그의 경건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가 학문적으로 배운 것 아니라 그 어머니가, 경건한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이에게,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와 같은 구주시라면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끝맺음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 여인이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것은 내 자신이 그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전에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그 복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고 그리고 강해한다 하여도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바울이 와서 다시 또 자기도 포함합니다.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지금 전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받았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도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그럴 일은 없지만은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이야기한 사실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계획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것이다. 단순하고 간결한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도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Trusting Jesus.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다.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셨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단음절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게 아닙니다. 네이든지 아니면 아니오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 12절에 있는 말씀에 여기에 그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신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왔지만은 그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였든지 안 했든지 분명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든지 아니었든지 바로 여기에 아주 네, 아니요 하고 분명하게 갈라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구원받는 방법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드느냐면은 그게 그 회당의 회당장이요,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옛날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들의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이 놋뱀을 여기에 그 만든 뱀을 걸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면은 나은다. 그 말대로 그런 분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헌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간결하며 세계에서 누구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간결합니다.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아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네,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 아니 안 믿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간결하게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도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피 흘려서 속죄해 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여기에 뭐예요?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할 때 아주 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저 그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간결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이렇게 쉽게 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값없이 그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내가 아무 한 것도 없이 내가 믿음으로 정말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되고 그리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피 흘리심이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쉬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커져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것을 문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문을 두드리는데 그 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게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된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있다. 문을 열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간결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을 물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가라앉은 자가 뭐 다른 게 필요해요?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면 돼요. 주시는 물을 마시면 돼요. 그렇게 구원받는 일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것을 선물 받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가와 싹은 사망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님 모셨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고, 간단해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선물 받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진정 받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걸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도 1인칭으로 간증하면 안 좋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러고 이러는데 자기가 한 걸로 오해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그래서 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 율법은 내가 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듯이 받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거저 받는 것이 받는 거예요. 믿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구원은 마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에게 무슨 조건 붙였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다 내게로 오라. 초청. 그래서 가면은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 오면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그 수로를 단어가 보니까 은행에다가 신탁한 거, 은행에 맡기는 거, 여기에 그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 수로가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를 의뢰했는가, 내가 누구를 믿었는가,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을 드렸는가, 내가 내 삶을 의뢰했는가 내가 알아요. 예수님께 그랬다. 나의 의탁한 것,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 그 신탁한 것, 그걸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능히 지키실 걸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날 늦게까지 있다가 나중에 또 뺏어가시는 거 아닌가, 주었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에 그냥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뢰하고 그리고 거기에 맡기고 그리고 그가 의탁한 것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믿음, 어떻게 보면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신뢰,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자기 자신과 그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거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여기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뢰했고 그분을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걸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에, 내가 의심하지 않기에 그분에게 나를 드렸다, 그분에게 내 생애를 드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드렸다가 말았다가 또 드렸다가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주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내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미국의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인디안의 그 거주 지역이 그 웨스턴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분이 가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 한 추장이 설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장은 예수님께 내 토끼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토끼를 선교사님 발 앞에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상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두 번째 나와서 이 추장은 예수님께 내 담요를 드립니다. 다 이 추장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교사님가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세 번째 나와서 이 추장은 예수님께 내 말을 드립니다. 추장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추장이 다시 걸어 나옵니다.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 추장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앉고 싶은데, 좀 피곤해서 앉고 싶은데 의자가 허술한 의자고 의자가 앉으면 무너질 여기에 그런 의자라면 앉겠습니까? 안 앉습니다. 내 몸을 맡기는 것은 받쳐주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올까요? 여기에 내시 이야기로,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렇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성령의 침례가 있고 물침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 번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물침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믿음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밖으로 내 믿음 바를 나타내 표시하는 외적인 표시, 구원의 사진, 그림, 픽처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이요. 이게 이제 물침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경 구절들이 다 있지만 시간 때문에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에 내시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듣고 하니까 그가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금방 아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복음 내용을, 그 핵심을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런 내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고 동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길 가다가 36절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내가 침례 받는데 못 받을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37장에 없음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에 다른 사본에 37절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라냐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음은 가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아들, 그 구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명하여 38절에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같이 내려갑니다. 둘 다 물에 내려가. 뿌리는 건 아니죠.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고는 침례를 주고 둘이서 물에서 나왔어요. 올라갈새. 그러니까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원래 여기에 그 빌립에게 하게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럽니다. 여기서는 흔연히라는 말에 rejoicing 합니다.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였다.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구령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순서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그대로예요.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예요. 예수 영접했다고 했지만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두고 보고 확인해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진정으로 고백을 그렇게 해서 했다면은 그럼 바로 침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 저들 구원받은 내시는 흔연히 기뻐하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바로 그날 침례까지 받고 그리고는 여기에 흔연히 기뻐하면서 갑니다. 흔연히 기뻐해서 갔다는 건 뭐예요? 찬양하면서 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나중에 설교는 없어져요. 천국 가면 다 아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찬양은 계속돼요. 찬양이 계속돼요. 여러분, 찬양하기를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중심 생활이라는 묵상의 조그마한 책자인데 저자의 이름도 없는 그런 책자에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그 조그마한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학생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책이라고 했다. 나는 구두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물었더니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 나는 거린에게 물었다.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그랬더니 빵이라고 대답을 했다. 나는 술 중독자에게 물었다. 그에게 뭘 원하는가? 가장 술이라고 대답을 했다. 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부요, 명성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향락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그리스도의 그 품격을 나타내기 원하는 참 가난한 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3가지를 가장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원, 그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보니까 바울 서신을 읽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침례교 선교사로서 그 버마에 왔었던 아도니람 저슨이 그 부인이 남편에게 그 신문 기사에 당신에 대해서 이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을 닮았다고 썼습니다. 굉장한 칭찬으로 이렇게 칭찬이죠. 그런데 이 저슨 선교사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러니까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닮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닮기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나는 그분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복제하며 그분의 영을 마시며 그의 팔자취를 따라 내 발을 옮겨놓고 싶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분의 그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분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찬송가의 492장에 보면은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찬송가가 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페니 크로스비가 얼마나 영적인 이 작사자입니까? 그런데 그걸 찬송을 번역을 하면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이 복음에 가다가 다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네, 찬송가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 찬송가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9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인데, 제가 그 페니 크로스비의 여기 찬송가 해설집에도 이 영어로 나와가지고 그걸 해놓은 거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여, 내겐 친구나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나의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구주여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아니 이걸 받고 나서 여기에서는 원래는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하는데 나와 동행해 주세요로 바꿔놨어요. 다시 말해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인데 여기에 본래 저자가 작가가 쓴 그 복음적인 찬송을 바꿔놓고 자기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줘야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좀 이런데, 여기에 주님 쪽으로 가면 주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데 그 나머지 1절 3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어에 보게 되면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못하면은 여기 복음의 핵심에서 미끄러져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중심으로 여기에 탈바꿈해서 율법적으로 가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여기에 직면하고 있는 위험스러운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니 크로스비가 당신이 세상을 가질 테면 다 가지세요. 나에게는 예수를 주십시오. 예수는 나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이심을 저희가 듣고 그를 우리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한 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중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고 정말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아니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이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표하셔서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결실을 맺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며 때때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되고 말하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재언신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